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5번 시편 84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의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어했던 70년 전 6.25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사명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0년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하셨듯이 분단된 한반도를 분명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안개 속의 벼랑과 같은 남북의 관계가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멈춰졌던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 젊은 다음 세대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 믿음 또한 자라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참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단위에 세우실 이대 절단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 남은 모든 사역 위에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대변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종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능력의 재단으로 부흥케 하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든 본향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에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월 셋째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각 학교 등교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서 해냄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교회 식당과 기타 주중 모임은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특별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6월 2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또 열심히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주중 운행은 또 시작하게 될 때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기 성도님, 최숙자 집사님 장남, 박재홍 청년 6월 22일에 입대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함께 보내겠습니다. 네, 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저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환경과 여건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감격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소득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함으로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을 또 축복하시고 이들의 사업을 또 축복하셔서 번성하는 은혜와 오히려 이들의 자녀들은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견금으로 드립니다.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새벽에서 또 낮에도 나와 저녁에서 나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기도에 끝난 이후에도 더 부르짖고 더 소리쳐서 기도함으로 응답의 주인공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행복의 모델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최숙자 집사님이 인도에서 유영웅 청년이네요. 유영웅 청년. 그래,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반가워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것만 하고 가도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소리 어디서 들어요? 에? 어디 가서 듣느냐고 누가 말하겠어요? 어디 듣어요? 그 교회는 듣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기도하자고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께서 또 행복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이 와도 행복자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우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잡아오므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 이후에도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거는 세뇌를 당해서 이제 행복하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면 이 세상을 사시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아름답고 쉽고 행복한가? 여기에 그 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내가 가장 인생을 쉽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생애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할 때 전하는 자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듣는 사람이 아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어느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교훈을 얻게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15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기도 안 해도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넘치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고 투리슨, 경청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하셨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씨를 뿌렸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 웬만한 씨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어디에서 얻어지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싹트느냐? 믿음이 싹튼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이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분에 따른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것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필연요. 내가 요단강을 밟으면은 물이 갈라진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요단강 물을 밟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밟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보고 일단 밟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밟다 보면은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에게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 물을 담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나만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요단강 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의 구성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우리 아무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분은 그분은 이미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분, 순종이 없는 분,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으로서의 믿음이지 실제로는 그분은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기적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증을 하는 겁니다. 자증을.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체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띄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전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청을 할 것이고요. 그냥 구경 삼아 온 분들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일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만 믿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몬을 콜링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시몬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라이프 스타일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어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현실감은 베드로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나만에게도 본인은 지금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아니 요단강 물보다 훨씬 맑은 물이 자기 나라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식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만에게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범주에 이게 픽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물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물을 담그면은 낫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습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 이게 베드로의 이론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하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밤에만 잡힌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애의 하나의 범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카테고리를 깨뜨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뜨리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만 이것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그들에게 다른 일을, 그냥 그들의 생각의 범주는 무엇이냐? 약초를 쪄다가 발라라. 그러면 아멘으로 순종을 했을 거예요. 서로 어차피 내 다리 내가 알아서 못 빨면은 서로가 그냥 쭉쭉 서로가 빨아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말씀을 합니까? 뱀에 물려서 금방 다 죽게 생겼는데 다시 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작정하고 왔구만 말 안 하죠. 네? 그런데 잘 한번 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니 뱀을 1000번, 10,000번 쳐다보라도 그거 못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느는 것이 고집이 늘습니다. 고집에서 뛰어넘어 온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 이외에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소개하는데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세상에 요단강 거기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7번 아니라 700번, 7000번을 못 가겠느냐는 것,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가 살아나온 인생의 하나의 경험이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여러분 농부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수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확을 했는데 이게 축적입니다. 참 힘듭니다. 업으로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지저분해진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잡지 않았는데 그물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서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아니 낮에
낮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새벽이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잡히기만 한다면은, 아니 밤에 여러분 그물을 왜 던집니까? 고기 잡으려고 던진 거 아니에요? 나만이 왜? 외국에 지금 뭡니까? 나병 나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베드로도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 내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범주, 이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목소리들을 더 크게 해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더 크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아니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니 그물 내리는 게 어려우냐고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노뱀 보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낮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게 뭐가 어려우냐는 말이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복잡하게 바꿔놨어요. 왜 모르는 거 더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 먼저 순종을 할 때 그때 기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순종이거든요. 이 행함이거든요. 봐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의외로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해봐. 시작. 그렇게 하니. 아니 요단을 밟아보니까 이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나만이 처음에는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서 7번 담갔어요. 어떻게 되세요? 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오늘날도 동일하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데는 행함이 있잖아요. 순종. 이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외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아세요. 근데 의외로 알고 있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안 쓰고 더 성경을 배워가지고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7절 볼까요? 자, 해봐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한번 해요. 동역자. 동역자예요. 동역자. 무능해서 버림받은 사람 없어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발로 찬 경우가 없어요. 약해서 하나님이 외면한 분 없다니까요. 세리와 창기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왜 자랑이 될까요? 이 세상에는 약한 것이 흠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버린 것 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예요? 저는 입이 우둔합니다. 야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40년 넘었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과거에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했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나의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브레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인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글씨를 제대로 못 써요. 글 잘 쓰는 분 많고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손재주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남자가 못질 않아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요. 내가 어느 날 못질하다가 하다가 이 손등을 찍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손톱에 빠지는 거를. 아, 이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저의 최고의 자랑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 혼자 그물을 올리려고 해? 옆에 동역자가 있는데. 나보다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주변에는 동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습니다. 2배에 잠기게 되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 체험하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던질 때예요. 모세 보고 홍해 바다 가리키라고 할 때 가리키기 쉽겠어요? 차라리 너 저기 가가지고 밖에서 가지고 퍼내라 하면은 그거 나는 위로라도 받잖아요. 어려워도. 지팡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못 잡았는데, 그거 그물 수선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정말로 미칠 지경인데 가서 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겠어요?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나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왜 요단 물에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무리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카테고리, 내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의 말씀을 따랐더니,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본인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오는데 입을 꽉 깨무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혀를 깨무는 겁니다. 저는 구슬을 입에다가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봐. 말씀에 의지해서. 응? 우리 예수님이 좋아할까 봐. 어떠한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어느 누구라도 저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9절 한번 보자고요.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요, 제가 여기 서산 내려와서 밥상 펴놓고 시작했잖아요. 주변이 놀라는 거, 주변이.
주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한성질 하는데 강단 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 가서나 대단히 미안해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트릭을 안 써요. 이중 플레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우리 부부간에는 요즘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대화를 많이 해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다시 큰 소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놀라고 우리 부부간에 서로가 놀라고 주변들이 놀라는 거. 주변들이.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짧아요. 자, 시작. 항상 왜 말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 안 넣은 것 보라고. 이거 봐. 에? 항상 기뻐하세요. 에? 해보세요.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웃어볼래. 흐흐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해보라니까요. 왜 그러는데요? 왜 고집 부리는데요? 그게 무거운 짐이세요? 여러분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해보세요. 그 본능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좌절과 절망에서 은근히 한 번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비관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나 뭐 할 때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나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얼마나 말씀에 의지해서 노력을 냈느냐는 거. 노력을. 응?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 얼마나 짧아요 이렇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해봐요.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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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다 보면은 어느 해석에 나오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고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지든 부서지든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해서 얻어지는 게 뭔데요?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게 뭐 있는데요? 내가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 울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 여기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했어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하실래요? 인생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고달픈데요? 나의 인생을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요? 나의 인생에는 왜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요? 나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차원에서 인본적인 해석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뭐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스스로 놀래. 아니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 저는 하루하루 누가 얘기할 거 내가 스스로 놀래. 베드로가 놀래는 거. 베드로가 나만이 놀래지 않겠어요? 나만이? 여러분 나만이 놀래죠? 그렇죠? 노뱀 쳐다본 사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놀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놀래고 나만을 같이 온 부하들이 얼마나 놀래겠냐고요. 이게 맞네. 이 확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행함과 순종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여리고성 돌라고 그랬는데 돌았어요. 이게 맞네. 무너지네.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주변이 놀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이요. 자, 16장 34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한번 해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메인 사역이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샬롬 해봐요. 샬롬이 평안이에요. 아니, 좀 그냥 뭘 하지 말고 큰 소리를 해봐요. 샬롬 해봐요. 샬롬, 샬롬, 샬롬.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범주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경제 위기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북한에서 또 삐라 보낸다고 벌벌 떨어요. 미사일 쏠까봐 또 불안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그분들한테. 아니, 여러분 봐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니,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미사일 안 나오려고 계세요? 아니, 삐라 좀 보내라고 그래요. 아니, 또 그냥 보내라고 그랬다고 어디 가서 그 얘기하죠. 아니, 삐라 날라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미사일 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요? 그거는 국방부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할 문제고요. 예? 한번 하세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요. 예? 여기 이제 해미 공군 부대가 있으니까 혹시 걱정하지 말아요. 미사일 오는 거 미리 나한테는 알려주셔. 내가 받을게. 마야 하고. 왜 자꾸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 죽어요. 살 거 살고. 예? 내가 걱정한다고 전쟁 안 일어나. 나면 나는 거지. 뭘 어떡하겠어. 내가 총 있어야 총질할 거 아니야. 그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수록 예수님 붙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리 막 불안해하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왜 난리입니까? 난리야. 언제 두려워하라고 그럽니까? 언제 불안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두려움의 요소와 불안의 요소가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요. 예? 전쟁이요? 나기를 바라느냐? 나면 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럼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면 나는 거예요. 나면 나는 거다. 시작. 뭐라고요? 나면 나는 거지. 그냥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난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의 드립이 뭔지 아세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전쟁이나 좀 나라. 그래, 다 갔다가 아주, 그런데 아주 그게 이게 피가 좀 아직도 끓는가 봐요. 웬만한 거. 자, 됐어요. 자, 하고 하여튼요, 그거 자꾸 그거 하지 말아요. 한번 해봐요. 주여 해봐요. 주여. 주여. 차라리 그리할 때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어느 분은 어떤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다 오만 소리 하잖아. 내가 인겸 증명 뛸 테니까 금감원에 가서 한번 의뢰를 해봐라. 그러면 해외에서 얼마 쓴 것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적놈은 다 도적으로 보이고요, 사기꾼들은 다 사기꾼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다 한번 그 모니터링을 해봐라. 그 대신에 너는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든지, 예? 거짓 증거 알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너 좀 들어갔다 좀 와야 되겠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누가 전쟁 나기를 바래요. 그러나 남에는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가 안수를 갖다 해주든지 말이야. 김여정이를 끌어안고 내가 갖다가 안수를 갖다가 확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야지 이런 거지. 데리고 나와 보셔. 마구제비를 그냥 안수해 주더니. 자, 9절 읽어봐요. 9절. 오늘 본문 9절.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 이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누가 놀란다고? 내가 놀란다. 시작. 내가 놀라는 거. 아, 그렇구나. 맞구나. 아, 진짜 맞네. 진짜 맞죠. 진짜 맞죠, 진짜. 내가 놀란다니까, 내가.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여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의지해 살으니까, 야, 정말로 부모가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불평해보세요. 얻어지는 게 뭔데요? 불안해해보세요. 얻어지는 게 뭔데요? 남을 미워해보세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할 때 나에게 오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그러면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다시 띄워봐요. 다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작. 내가 사람을 취하리.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저를 본받아야 돼요. 저는 인맥이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언제 가장 인맥이 형성되는지 아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요. 오늘 딱 한 가지 이제 요거 전하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시 읽어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모와 자식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약화가 되면요.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 본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일반인들은요, 두세 사람 모이면 남 씹는 재미입니다. 뒤통수를 까고요,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다릅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 본향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역시 다르구나, 달라. 똑같이 미장원을 가보는데 아무개 미장원은 막 하루 종일 갔다가 하고도 샘솟도 솟구치는 게 낱말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 그거는 뭐 쉴 새도 없습니다. 뭐. 은혜 안 받아도 바구대비를 따오는 거. 근데 그분들은 어느 그 사업장에 가보니까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칭찬하고 야, 정말로 부럽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멋있다는 걸 멋있다. 사람을 취하는 거 사람을 취하는 거. 사람을 취하는 거는 압박과 억압이 아니에요.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해봐요. 사랑.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서로 사랑해보세요. 사랑이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이제 이유를 좀 얘기하지 마요. 웬 고집이 그렇게 세세요 이제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요. 하루하루요. 그러면 내가 놀랜다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은요. 그물 던져보세요. 네. 내가 던질 때하고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러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 부흥이 뭐예요? 사랑을 서로가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흥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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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시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살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행복의 주인공으로서 살고 아버지 살게 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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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버지 감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행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함께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행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